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다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한 번은 내가 내 속에다가 집어넣고 한 번은 옆 사람하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비를 넘겨야 축복도 온다. 고비를 넘겨야 축복도 온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고비를 넘겨야 축복도 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위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이 삼복의 무더위 가운데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이 고비를 잘 넘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이 사진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 사진이 아니고 이게 그림이거든요. 1842년 작품이에요. 어때요? 조금 뭔가 막 어수선하고 막 그렇죠? 폭풍우가 치죠? 이 눈보라라는 작품이에요. 윌리엄 터너 1800년대를 살다간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 그가 60대 나이에 어느 날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로 가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날리는 그 겨울 자기가 그 배 선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나를 저 폭풍우 속으로 데려다 주시오. 그래서 이 사람 미쳤나? 선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화가입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전기기관 배가 전기선이 저 폭풍우 속으로 지나갈 때 내가 그 폭풍우를 체험하고 느낄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나를 돛대에 묶어주시오. 그렇게 해서 돛대에 묶고 안 된다고 말렸지만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 선장이 윌리엄 터너 60대 노인이라기보다 60대 이 사람을 돛대에 꽁꽁 묶고 겨울 밤바다를 폭풍우 몰아치는 눈보라 몰아치는 이 밤바다로 질주합니다. 그때 이 겨울 깜깜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 안에 있는데 자기는 살을 내는 듯한 이 파도 바다의 이 짠물이 자기 얼굴을 때리고 자기 살을 때립니다. 자기 피부에 파고 들어가요. 놀랍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세찬 눈보라가 자기 뺨을 때리고 온 피부에 막 파고 들어가는 이 진짜 살을 내는 듯한 그러면서 온갖 것이 자기에게 휘몰아쳐 올 때 자기는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 두렵다. 아 불안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마터면 선장한테 외쳐서 나를 풀어주시오.
라는 그 유혹이 들어왔지만 그 고비를 견디면서 장장 4시간에 걸쳐서 겨울 밤바다를 통과하고 나서 그가 이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이런 4시간을 받아들이는 만큼 눈보라와 폭풍우가 그에게 느껴지는 대로 그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 화가들은 꽃그림 풍경화를 주로 그렸는데 그는 삶의 어려움, 삶의 고비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화폭에 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좋은 명작을 남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그는 작품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좋은 꽃그림을 찾아가서 꽃을 그렸고 좋은 풍경을 찾아가서 좋은 풍경을 그렸지만 그는 오히려 남들이 싫어하는 이 환경을 뛰어난 걸작으로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배경, 이 스토리를 들으면 저것을 다시 한번 저 노인네가 겨울 밤바다에서 눈보라를 맞고 저 그림을 완성시켰다. 우리는 가끔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업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히려 자기가 받아들이는 만큼 진짜 나의 것이 된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영국은 그를 화가로서 지금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인물로 윌리엄 터너를 기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려움이 있지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봐요. 오늘 가나안 여자가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그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은 별 반응이 없으세요.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야단을 치니 보냅시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을 해요.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어찌 마땅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상황은 이렇게 이제 대충 뭐 안 되는 쪽으로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절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마침내 그 여자를 쳐다봅니다. 눈길도 안 주고 말도 안 섞었던 예수님은 그 여자를 비로소 지그시 쳐다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침내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의 자식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래도 지켜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려움이 우리 직원들한테 있지요. 또 저도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을 봐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봐요. 아, 저분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봐요. 처음에는 제가 막 이렇게도 하세요, 저렇게도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지켜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비록 먼저 믿었든지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 있잖아요. 비록 또 나중에 늦게서 이제 새신자로 믿든지 간에 하나님을 그 사람이 진짜로 사랑하는지 진짜로 믿는지를 살피세요.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는지 어떤 인간의 말로 그냥 받고 그렇게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요. 우리가요 진짜 중요할 때는요 이 시계가 진짜인지를 금은방에 가가지고 확인을 받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위태할 때 진짜 여러분 값을 매길 때는요 금은방에 가요. 저 사람이 진짜 귀한 금과 은이고 진짜 저 사람이 귀한 다이아몬드인지는 위기 때 딱 결정이 나요. 고비 때 딱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만 우리는 삽니다. 이런 절박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를 받아들이는 만큼 그 사람 안에서 보배 역할을 해요. 다이아몬드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리트머스 시험지.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천국 갈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바로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바다예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살을 내는 듯한 누구도 환영하지 않냐는 이 거친 밤바다예요. 거기에서 명품이 나오고 모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만큼 그 사람의 복의 그릇이 키워지는 거예요. 커지는 것이지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고비와 고통이 있다라는 거지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계기,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무더위를 통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자요? 그렇죠. 미래를 주시고자, 희망을 주시고자, 평안을 주시고자, 아멘. 여러분, 재앙을 주시고자 그랬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것은 재앙을 주려고 그러면 그 일을 시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면 아버지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면 뭐라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한 주간을.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를요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비는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기회예요. 고비는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기회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복의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고비를 겪을수록 복을 담는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가나안 여인은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잘합니까 신앙생활?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지방에 이쪽 지방에 사는 사람이 멀리서 사는 여기 다른 성경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수르야 지방의 베니게에 사는 여인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서 뭘 그렇게 그냥 뭐가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멀리서 대단한 열정적인 신앙이냐 박수 쳐주고 쓰다듬어 줘야 될 칭찬해 줘야 할 성도예요. 집사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두로와 시도는이라고 하는 그 자기 동네는 세상 즐거움으로 가득 차요. 세상이 어떤 걸 즐거워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요, 아주 1등으로 잘 알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세상이 뭘 좋아하는지요, 너무나 잘 알아요.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자기네 신이 있어요. 신이 뭐예요? 여러분,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고향이 여기에요.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니까 막 시기 질투하고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이세벨의 고향이 여기라니까요. 이 가나안 여인의 고향. 그들은 뭘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예? 섹스 문화가 아주 만연한 이 항구 도시. 예?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그냥 그걸 의례껏 해야 해. 그게 신이야. 이 이세벨이 거기에서, 근데 이 여인은 바알과 아세라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땡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절하고 예배하며 고쳐달라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23절 한번 본문 읽어봐요. 본문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해. 말도 안 섞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하고. 참,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는 거 뭐 당연해요. 저 사람 뭐 기도 안 한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거 못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안 하고 좋은 거 주시는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알아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뭐 우리 사정 몰라서 여러분 뭐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룰이에요. 예배를 드리라, 그게 하나님의 룰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나의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도 안 해. 딱 이래버려요. 못 들은 채 해버리죠. 심지어요, 한술 더 떠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너 같은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네요. 시험 들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신앙을 가졌으면 이 먼 동네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교회 나왔으면, 예? 이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 가졌으면, 이런 신앙, 이런 열정적인 이 수로보니게 집사님이 이런 정도는요,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낙심되게 만들지요. 누가 이렇게 낙심되고 시험 들게 만들까요? 그렇죠. 사단 마귀는 있다 없다? 있다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려고 해도 감정이 찌꺼기가 남아있고 서운하고 악심이 들고 뭔가가 그래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면요, 모든 게 다 오라도 싫어요. 안 오라. 그걸 누가 뒤에서 조절을 한다? 예,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예배를 듣고 이 중심을 빡 잡아야 해요. 저라도 여러분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에게도 공격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해요. 어떻게 보면 더 공격을 많이 받아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실까요?
여러분, 목사가 완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흠 있고 하자 있는 게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 대충 감은 오시죠? 이 내용을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모두 인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공동 번역,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같이 번역했던 이 본문이에요. 1960년대. 다시 말하면 마귀는요, 삶의 시련, 아픔, 어떤 고통, 현실만 보이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현실만 보여요. 현실만. 교회는 안 보이고요. 사명은 안 보이고요. 내가 집사고 성도라는 것은 안 보이고요. 나의 감정, 세상의 발과 세상의 즐거움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한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만 의지함으로 흔들리게 만들어요. 고비 가운데서요, 부러지게 만들어요. 꼭 요만큼 올려왔다가 또 부러져요. 여러분,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보니까 등산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런가요? 클라이밍? 예, 이거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시도를 하는데요, 툭툭 중간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금메달 딴 사람 위에 올라가야 그걸 딱 잡더라고요. 여러분, 고비가 있어요. 신앙에서 여러분, 나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요, 이게요, 당하면은요, 꼼짝 못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배, 그래서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오히려 여러분, 1년에 한 번 온 사람은 시험 안 듭니다. 이 따끔씩 한 번씩 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근데요,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딱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과 불안으로 고비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 성도는, 여자 성도는 딸의 문제 앞에서 신앙의 시험, 테스트를 당하죠. 이 신앙의 쓰리고비가 있습니다. 세 고비. 이 세 고비를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고비. 우리 첫 번째 고비 한번 봐요. 22절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하나님과 그 시경이 쏟아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기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지요. 내 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집안에 이런저런 문제, 이게 고비예요. 가정의 고비.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가정의 문제가 속으로 다 있어요.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가정은 딸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예수님께 나와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가정이 행복했으면, 물론 가정이 행복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러나 가정에 고비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지, 살만 하면 예수님께 안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고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 고비를 받아들임으로,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고비가 있어요.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거기까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무 말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누구만 쳐다봐도요, 여자 성도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누구만 이뻐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뭐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 근데 여자들은 여기를 쳐다봐도 여기 이쪽에 있는 걸 다 알아요. 이쪽을 쳐다보면서 이쪽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이렇게 남자들은 앞만 쳐다보는데 여학생들은요, 교복 세라복 입고도 저쪽 남자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다 압니다. 남자들은 구조가 그래. 하물며요,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는데 말도 하기 싫다고 그러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여기에 여러분 고비가 있어요. 여기에 아무 말씀도 안 해버려요. 안 쳐다보고 말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두 번째 고비는 뭐냐면 자존심의 고비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지요. 제자들이 보내버립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자존심 상하지요. 심지어 이 여인에 대하여 이방인의 개 취급을 하죠. 지금 수차례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한 번 자존심 상한 것도 그한데 지금 수차례 자존심이 지금 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존심 상하는 그 고비를 이겨나가셔야 해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자존심 상하는 그 고비를 이겨나갑시다. 자존심 상하는 고비를 이겨나갑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세 번의 이 개 같은 여자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존심의 고비 앞에서 참 많이 떠나버립니다. 마귀는요, 속삭입니다. 너가 왕이다. 너가 선악을 판단하라. 너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네가 오르면 오른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자존심의 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믿음의 기적이 이 가정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비는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비가 있어요. 세 번째 고비는 무슨 고비인가 하니 포기의 고비예요.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25절 다 볼까요? 시작. 여기서 보니까 여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여자가 별소리를 다 들어도 또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네? 별 말을 다 들어도 또 주님 앞에 예배에 나왔다라는 거죠. 딸 고치는 것을 하루에도 10번을 더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약도 써봤지요. 예? 누가 잘 고친다고 그런 거 해서 거기도 가봤지요. 예? 멀리서 무엇을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돈도 보내가지고 그 약재도 구해봤지요. 예? 어떻게 보면 저 딸이랑 나랑 같이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10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오늘도 또 예수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비를 넘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마저 이렇게 나를 박대하시는구나. 10번, 100번, 1000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진짜 교회 안 나가고 싶은 마음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죠? 이런 말을 해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포기의 고비를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고비는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포기의 고비를 넘어야 축복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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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5살에 고아가 돼가지고 10년간 공중 화장실 거리에서 자라난 최성봉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가 22살에 성악가가 되어가지고 전국 콘테스트에 나옵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버림받았지, 사람에게 버림받았지. 우리가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세상 말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 무더위를 버티면서 사는 것이지, 우리도 다 에어컨 떼고 싶어요. 그죠? 집에 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신앙에 가오가 없습니까? 신앙에 이게 있다고요. 그 최성봉은요, 자기 자신이 포기하고 자존심을 진짜 상한 거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에게 갑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거지 주제. 예?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던 그가 다행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나오라 그 말에 때려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노래합니다. 그가 마침내 1등이 됩니다. 여러분, 고비를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22살 최선봉이라 합니다.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뭐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다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그냥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Nella fantasia io cr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잘 되면 잘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을 알아줘요.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이 주님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나의 고집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인생은 9고개라고 합니다. 1년에도 수많은 고비가 있어요. 삼복더위의 고비, 삼동 겨울의 고비, 장마의 고비, 가을 태풍의 고비, 이런 고비를 불안과 의심 같은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클라이밍 산에 오르다가 또 떨어져 가지고 또 처음부터 다시 나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돼 가는데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그 자리에서 망치로 정을 꺼내서 거기에서 쇠망치질을 하면서 거기에서 밧줄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내려가지 않으리라. 거기에 나의 생명줄을 걸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힘들 때 거기서 망치질을 하고 쇠를 박아서 거기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 예배당을 만들어 놓았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행복이 찾아옵니다. 고비는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기회입니다. 고비를 잘 넘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